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는 하였더라. 아수리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스레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보다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아니면 세상의 주장을 믿을 거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내 생각에 세상의 권위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고 특별히 요즘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진화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독보적인 사람이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한국 사람이 하나 나오죠. 저 사람이 최재천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서울대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석사 교수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주장하냐 하면 그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창조를 믿는데 우리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창조를 믿을 건가 진화를 믿을 건가?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최재천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다윈의 사도들이라고 썼어요. 다윈의 사도. 처음에는 저는 이 책을 보고 다윗의 사도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윈의 사도들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세계 유일의 진화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제가 이분의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부인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그 부인의 조건 중에 하나가 결혼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조건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까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킨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도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는 출석하는데 전혀 믿지 않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윈 사도로서의 삶. 참 웃기지 않습니까? 허무주의에서 해탈의 세계로. 여러분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근데 최재천 같은 분이 요즘 새롭게 나와서 아주 많이 강연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는데요. 한번 저분이 말을 하면 몇십만 몇백만이 저걸 봅니다. 아마 그 중엔 크리스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를 믿을 건가 아니면 저렇게 과학자가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이렇게 진화를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믿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창조를 믿는데 저렇게 권위 있어 보이는 분이 진화를 이야기하면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갈등하고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신학 안에 진화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거스르지를 못해서 신학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진화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마 몇 달 전에 서울신대라고 서울에 있는 성결교 계통의 신학입니다.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대학의 교수이신 박영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해임이 되셨어요. 해임이 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유신론, 우리가 창조론을 말하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번에 제가 강연을 한번 쭉 들어봤어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나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레이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레이 논쟁 아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천동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했는데 갈릴레이가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교회가 틀렸죠. 교회가 틀리고 갈릴레이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페르니쿠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동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은 진리이고 성경은 비진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맞았고 그 당시에 천동설을 이야기했던 교회 그리고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현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옳고 지금 과학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교회는 창조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옳고 창조론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론이 틀렸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세상에서 교회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 세상이 말하는 과학, 세상이 말하는 것이 이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호세아 왕이 등장합니다. 호세아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 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9년을 다스리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근데 파란색 글씨 보시면 다만 그 전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조금 덜 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냐 하면 마지막 왕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애굽 왕이 도와주겠다고 아마 확약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그만둬 버립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백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나라가 망했는지 이 호세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20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일은 나라가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왕에서 인도해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시면 점차 불의를 행하는데 온갖 나라에 산당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분향하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절 파란색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경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이 백성들이 다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사시대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죠. 그게 블레셋이 되었던 아람이 되었던 아수르가 되었던 막 쳐들어옵니다. 그럼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면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하는 기간이 한 4, 50년 지나가면 또 범죄하고 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회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쳐들어오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이방인의 그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범죄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고 자기들을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그 나라 아니면 그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학교 안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의 신학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거기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아수르의 왕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아람에게서 구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뭘 봤냐 하면 밑에 보시면 그 왕이 섬기는 제단을 봤어요. 우상의 제단을 봤습니다. 이 우상의 제단을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제단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단, 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똑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돌아와서 이 우상의 제단에다가 아침의 번제물, 저녁의 소제물, 왕의 번제물, 그 소제물, 국민의 번제물, 국민의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이 우상의 제단에게 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던 물두멍을 없애버리고요. 놋바다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물두멍이라는 거하고 놋바다라는 건데요. 저기서 뭘 하냐면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서 정결 의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리에다가 아까 가지고 온 아수르의 제단, 저 제단을 저기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왕이, 아하스 왕이 저기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유다 왕이 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 하면 저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무당을 하나 데려다 놓고 여기서 펄펄 뛰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다 나가버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를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기에 진화를 믿는 진화론자들의 사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박영식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결교 신학교에. 근데요, 장신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교입니다.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윤초로라고 하는 교수가 계십니다.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창조와 신화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2018년도에 한국 조직신학 총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다가 거기에 창조와 신화라고 하는 아티클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은 호모사피엔스로 이해해야 된다. 호모사피엔스 아시죠? 크로마뇽인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과 유인원 사이에 있었던 사람의 조상이라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구냐 하면 호모사피엔스였던 거예요. 보세요. 신학교 교수가 저런 글을 쓴 겁니다. 오늘날의 고고 인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고고학의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첫 번째 호모사피엔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담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호모사피엔스로 만들었다. 신학교 교수님이 저런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유신론적 진화론에 있어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진화의 순차적 과정을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숭이 만드셨다가 그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아담이 된 거지, 절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신 창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석 기록에 나타나는 진화 과정의 도약, 즉 창발적 변화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자들이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화론자 이렇게 말하죠. 바다에서 어류가 생겨나서 이 어류가 무트로 올라와서 포유류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류와 포유류로 넘어갈 때 그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왜? 어류에서 포유류가 되었으면 예를 들면 위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이고 밑에는 그 인어공주 같은 그 밑에는 왜 고기를 닮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포유류가 나중에 조류가 되는데 포유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진화 과정의 도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창발적 변화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류에서 어류에서 포유류로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 분석 결과 유전자의 98.5%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는 원형을 재조합해서 인간의 물리적 형상을 만들고 그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드신 다음에 원숭이에서 이게 진화가 좀 되는 거예요. 진화가 되어서 그 원숭이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설명을 신학교 교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저 교육을 받고 자란 목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이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이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님이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창세기 1장을, 2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걸 더 준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그냥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신학을 이렇게 주장하신 아까 윤초로라든지 아니면 박영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1700년대 나온 겁니다.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독일에서 나온 신학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연주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주의 철학, 자연주의 음악 이런 것이 막 나오니까요. 이게 자연주의가 그때 신학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다 제거하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거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현실 세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세상의 합리성과 충돌하지 말아야 진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현실 세계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전부 이야기이고 가짜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보다는 인간의 종교적인 경험과 이성적인 이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공부 안에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합니다. 천국과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영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약 10년 동안 예수 세미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25명의 개신교 신학자와 캐톨릭 신학자가 모여서 1년마다 모였고 10년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 세미나의 결론이 저겁니다. 보십시오. 예수의 말들의 20%만 실제로 그의 말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한 구절만 그의 말이다. 그 한 구절은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아니죠. 하셨죠. 내 아버지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꼈지만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죠. 빌립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결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 전부 거짓말이죠. 여러분, 신학자 125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신학이 있어요, 실제로. 드미트리 로이스터라고 하는 헬라, 그리스도, 그릭 정교회의 대주교가 있었어요. 이분이 SMU, 지금도 달라스에 있는 SMU 신학교가 있습니다.
대학 안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거기 와서 헬라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가르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믿는지를 물었다. 예수께서 단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신성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 반의 학생 중 단 한 명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SMU,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입니다. 메소디스트,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생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신학대학원생 중에 한 사람도 이걸 안 믿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신학입니다. 이게 신학의 한 부류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까 윤철호라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죠.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식이라는 분, 그분 그거 가르치다가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래 장로교 신학대학보다는 성결교 신학이 좀 나은 거죠. 그런 신학생을 잘랐어요. 그 교수를 잘랐으니. 근데 잘랐더니요, 온 나라에서 신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싸우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몇 사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존 메이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9년도에 자유주의 신학을 아예 표방해버립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교로 간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렇게 아예 표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이첸 교수님이 거기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건너편에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역사적 사건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다. 사건이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일어난 일의 기록이다. 여러분,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 얼마나 성경을 믿지 않으면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걸 주장하고 신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 실제로 있었던 분입니다. 성육신한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존 메이첸 교수님이 이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른 두 종교적 이념을 지닌 이질적인 두 개의 종교가 자유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하나의 교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저하고 우리 오피렌 집사님하고 구본진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우리 세 사람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난 성경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년 이상을 교회를 나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 10년 이상을 나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다가 성경책을 저쪽으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저쪽으로 던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 성경을 던져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믿지 말아야 된다. 이걸 믿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를 10년 이상을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그거 안 믿는다. 목사님이 성경 믿지 마라 그랬다. 성경에 있는 거 믿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우리가 가서 2-3시간을 같이 이야기하다가요, 손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런 교육을 받으신 분일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존 메이첸 같은 분이 싸운 거예요. 싸워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하고 주장하시고 신학교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지금 창조와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진화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화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저런 사람도 주장할 수 있지 왜 저 사람을 쫓아내냐? 아닙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반 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변증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적 논증에 의해 그 존재가 증명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논증에서 얻어진 신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고의 출발과 근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논증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논증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정적이고 인간에 대한 지식은 종속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 이걸 아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틀렸고 맞고 이것을 어떻게 종성적인 지식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이것을 재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결정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이 이 자유주의와 싸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절망과 허무는 인간 이성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합리주의에 기인한 것이고 피조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예요. 피조물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결과이다. 왜 사람이 허무하냐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절망을 느끼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면 아주 자유롭고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파리 올림픽 보셨습니까? 파리 올림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온갖 게이, 온갖 것들이 정말 온갖 더럽히는 것들이 다 나와서 거기 지금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요? 그게 아름다워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킨 결과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해답은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이다. 그냥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이야기.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왜 교회 안에 이런 신학교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은 기독교가 있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절대 사람을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은 오로지 성경 가운데 성경의 근거를 둔 기독교, 성경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곳에서만, 거기서만 사람을 절망 가운데서 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을 비인격적인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 과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자연의 한 일부일 뿐이에요. 진화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연히 그냥 인간이 진화하다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진화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과 동일한 겁니다. 사람과 자연이 똑같아요. 지구와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것이지만 지구는 영원히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지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생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사람들은요. 나도 그냥 세상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래서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나를 찾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이 왔다 가는데 그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분들이 자유주의와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저 같은 사람이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도 수십 년 동안 담대하게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합니까? 이 일은, 나라가 망하게 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한 나라가 망하고 한 가정이 망하고 한 사람이 망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방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규례, 세상이 말하는 율례를 쫓아가는 것, 과학적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율례를 쫓아가고 그 규례를 쫓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를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삶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